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늘 하는 일마다 어려움과 고통만 겪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늘 성적이 안 좋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사업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사업을 일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상하게 손님이 없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여기저기 주식 정보를 잘 듣고 조언을 받고 최선의 선택을 가지고 어떤 한 주식을 선택해서 투자를 했는데 내가 선택하는 주식마다 쫄딱 망해요. 나는 애쓰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혼자만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 어느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도 혹시 잘 알 수 있는 그런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미국에 출장을 갔던 한 바이어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어가 에이전트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급하게 공항 앞에 있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기사 양반 빨리 갑시다. 지금 급합니다. 빨리 좀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가 쏜살같이 황 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달리는 동안 이 바이어는 만나서 함께 협상해야 될 그 자료들을 돌아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아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택시기사에게 묻죠. 아니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빨리 가라고만 하지 목적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빨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예화가 있죠.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두 번씩은 들어봄직한 그런 예화일 것입니다. 빨리 가려고만 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나는 애써서 노력했는데 성공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네?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되죠.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장자의 직분이고 장자의 명분이에요.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죠. 그리고 이삭 아버지, 이로부터 연결되는 이 가문의 축복, 장자의 축복, 그것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무진장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 방향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습니다. 큰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민족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겠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무엇만 생각하고 있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장자의 권리를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만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셔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것, 크고 창대한 그런 민족을 이뤄서 주변 나라들에게도 보란듯이 떳떳하게 부흥하고 성장한 그 민족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그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관심이 딱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꿈꾸고 계시는데 야곱은 딱 그 정도, 내가 성공하고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신대, 내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해야지, 성도들이 좀 많이 모이고, 우리 재정도 좀 풍부해지고, 시스템도 좀 잘 갖춰지고, 이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좋을 것 같아, 아름다울 것 같아, 보기 좋을 것 같아. 딱 거기까지 우리 교회 배불리기에만 멈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에 반도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요. 학위를 받기도 하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승승장구 승진도 하고 거기서 임원도 되고 나름대로 거기서 좋은 위치에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릴 명예와 부, 그리고 안정적인 삶, 이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없으면 거짓말이죠. 저도 그렇게 잘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좀 내가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좋은 집에 살면 좋겠고, 내 자녀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관심 갖는 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옳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냥 내가 잘 되고 평안한 것,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했으면 좋겠고,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말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자기의 욕심으로, 그리고 꼼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뤄보려고 아등바등하다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흥정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샀죠. 명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의 기도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에서의 분노로 말미암아 성급하게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그 이삭, 자기의 아버지 이삭과 또 어머니 리브가의 축복을 받으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야반 도주한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나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를 받아요. 예전에는 이 에서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했다면 이번에는 멀쩡하게 이것이 야곱인 줄 알면서 이삭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형처럼 이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들이지 말고 삼촌, 너의 외할아버지 집 리브가의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라반, 너의 삼촌 되는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에서가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벼르고 있는 형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피해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 어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처음엔 내가 실수로 축복했지만 이제는 내가 알고 제정신으로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야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제 추측입니다만 어머니 리브가와 또 아버지 이삭에게는 작별 인사도 하고 이렇게 떠났지만 아마 에서에게는 말하지 않고 몰래 떠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얼마나 서둘러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이 10절 11절은요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여유 있게 괴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얼렁뚱땅 이렇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산책하듯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에서의 추격을 염려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 10절 11절을 읽었냐면 이 형 에서로 말미암아 공포와 위기에 쫓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요 구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공포와 위기를 갖고 있었냐면 그 첫 번째 공포와 위기는 뭐냐면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수도 있다. 내가 집을 떠났으니 이제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는 외딴 길에서. 여러분 요셉의 사건, 그 이후에 드러난 사건이지만 요셉의 사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쫓아와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이고 만다면 아마 야곱은 저 세상으로 갔을 거예요. 그 위기와 공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600km에서 800km가 됩니다. 왜 이렇게 200km나 차이가 나느냐면 이제 자료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있던 것도 아니고 길이 잘 닦여졌던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길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600에서 800km면요 굉장히 먼 거예요. 여기서 부산까지보다 더 먼 거리이죠. 그리고 첫 번째 유숙했던 곳이 어디예요? 오늘 보면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하루 만에 거기를 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데 이곳은 루스라는 곳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여요. 베트는 집을 말해요. 베들레헴 할 때도 베트라는 말 쓰잖아요. 집.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헤브론에서 루스 또는 베델까지 거리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면 80km에서 90km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 쉽게, 계산하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서울에서 천안 정도까지의 거리입니다. 고속도로로 따지면 목천 정도, 목천 분기점 이 정도까지 가는 거리가 이 80에서 9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90km를 평지에서 걷는 속도로 거기까지 하루 만에 가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시속 4에서 5km의 빠르기로 걸었을 때 18시간에서 2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빠르게 그렇게 걸었을 때 그 정도 걸려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요즘 많이 걷고 있는데 시속 4km에서 5km로 많이 걷잖아요. 근데 그 걸음이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빨리 걸어야 돼요. 굉장히 빨리 걸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18시간 또는 22시간을 걷는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베델까지 가는 길은 그냥 평지가 아닙니다. 해발로 따지면 500에서 1000m의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가는데 그 길을 이 빠르기로 계속 걸어서 하루 만에 돌파했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요 그 거리를 하루 만에 돌파한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소리는 그가 허겁지겁 막 거의 달리다시피 중간에 쉬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거의 쉬지도 못하면서 막 달리다가 조금 쉬었다가 막 달리다가 이 정도의 속도로 갔다라는 겁니다. 아마 헤브론에 처음 출발했을 때는 더 빨리 달렸겠다가 중간에는 조금 속도가 늦춰지기는 했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속도로 계속 나갔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비전은 고사하고 그가 그토록 성취하기를 바랬던 야망 이것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는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황급하게 약대 한 마리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한 채 길을 떠나고 있는 초라하고 초췌한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덜 끼어진 사람,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트려서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 아닌 덜 깨졌어요. 아직 미성숙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때때로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늘 쫓기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야곱이 차라리 내가 에서에게 죽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라도 에서에게 용서를 빌었다면, 형 미안해, 내가 사실은 이러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 이렇게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러면 라헬도 못 만나고 또 레아도 못 만나고 또 나머지 여종들도 못 만나면 12명의 아들까지도 못 낳고 이스라엘이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하란까지 가서 리브가를 취했습니까? 이삭은 그냥 자기 집에 있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몸종이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라헬을 만나는 것도 레아를 만나는 것도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와 비교적 좀 어색하긴 하지만 화해를 하고 거기서 계속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시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우리는요, 내가 조급하니까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거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해요. 이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겠지. 제가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하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욕심일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더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일을 또 이렇게 뭔가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뭐 이거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되지, 일찍 그러면 가서 또 다른 일들 하면 되지, 교회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할 때 그러면 제가 조급해지지 않죠.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그때 다른 길들을 자꾸 또 열어가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기는 편안함이에요. 근데 비성숙한 사람들은 아둥바둥해. 내가 요거 놓치면 안 되지. 이 집을 내가 살려고 했는데 이 집이 팔리면 어떻게 되지? 저는 요즘 검단 신도시의 예배처소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가지고 하고 있어요. 조급하지 않아요. 요런 게 있네? 그러면 요거를 준비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건 너무 부담이 큰데? 막 이런 게 있으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 마음대로 하지 말자, 내 생각대로 하지 말자,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겠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전세를 살고 있잖아요. 집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좋은 집이 있어요. 요 집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뭔가 조건이 안 맞고 우리가 뭘 부탁하고 이런데 그것이 안 되면 저와 제 아내가 늘 갖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집을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지, 다른 집이 있겠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제가 살아본 결과 또 다른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아둥바둥해서 뭔가를 덜썩 하려고 마음 먹고 행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황급하게 떠나지 않아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살면서 형 에서와 함께 화해를 이루면서, 그러면서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은요, 낯선 환경에서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 성에 가까웠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길을 간다 그러면 주로 어디서 잠을 잘까요? 특별히 루스라고 하는 좀 비교적 큰 성에 가까이 왔다면 그곳에 들어가서 대가를 주고 나그네를 위한 숙소, 이런 데를 들어가서 잠을 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고대 근동 지역은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애써서 잘 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어디선가 편안하게 잠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빈들에서 돌베개 하나를 베고 밖에서
노숙하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 에서가 계속적으로 나를 추격을 해서 어쩌면 형이 보낸 자객이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들뻔해서 잠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지쳤는지 야곱은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새 잠이 들고 맙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불안감에 떨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만 건데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아등바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앞에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갖고 나와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한참 기도한 다음에 기도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짐을 다시 짊어지고 같이 가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여전히 또 가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랬단 말이죠. 한나가 고민하고 내가 왜 임신이 안 되지?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돌아가 그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수색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딱 집에 가는데 갑자기 애가 들었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은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루려고 아둥바둥하면 불안감에, 두려움에 쫓기고 위기에 늘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야곱을 따라서 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 야곱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자기 욕심에,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해,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어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잘할 때 예배에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늘 쫓아다니시면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야곱과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추위와 두려움에 떨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이 초라한 야곱, 아마 땀에 찌들고 지쳐서 그냥 잠들어 있는, 너부러져 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잠을 자는데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자기 자고 있는 그 머리맡에 사닥다리가 생깁니다. 하늘로 끝까지 이어졌어요. 끝도 없는 사닥다리. 거기에 천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휘황찬란했을까요?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요 자기가 일을 벌려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에 있는 그 야곱에게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별말 없어요. 지금 본문에 보면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곱이 지금 그러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야곱의 입장에 보면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랬어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은 보니까 그러지 못해요. 저 같으면 울컥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좀 받아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나는 지금 처지가 도망자의 처지가 되어 있는데 초라한 처지, 내가 왜 지금 무슨 꼴이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막 이러고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냥 축복의 말씀을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가 어디 가든지 내가 지킬 거야.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오, 얼마나 울컥했을까요? 막 엉엉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따져보면 야곱이 무슨 축복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야비한 모습입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도망자의 모습으로 들판의 한켠에서 구부러져서 자고 있는 말 그대로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인간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사는 거 보면 비루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 축복을 받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지혜 있는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신앙 좋은 사람을 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 교회 학교도 잘 나가고 암송도 잘하고 막 그랬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 주의 종이 되고 훌륭하게 목회도 하고 막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 교회 학교 다닐 때 청소년 때 보면 늘 말썽만 피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거 하나님 불공평해요. 나는 그렇게 교회 학교 때 열심히 했는데 암송도 잘했잖아요. 내가 늘 성경 시험 보면 1등상 타고 그랬는데 교회도 빠짐없이 나가는데 그러려면 나를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귀하게 쓰는 일은 우리 주변에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신앙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꼭 선택하시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글렀어. 내 인생에 지금 이번 생에서는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 되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쓰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자만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쓰고 있으실 뿐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내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가능성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가능성이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도 가능성이 있어요. 작은 교회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분도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지금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뭐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아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연약한 타협쟁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와중에 웃음이 나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어요. 일단은 깨어 일어나서 돌단을 쌓으면서 제사를 드리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 자로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을 야곱도 봐왔거든요. 이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늘 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벳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의 기록을 읽다 보면, 그 야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변한 장면은요,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으로 기록된 장면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또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꿈 이야기도 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기록만으로 본다면 야곱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했다거나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말씀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기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저 전에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진정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하나님,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아는 하나님은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쩌면 위험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맛을 보고 맛을 알면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저는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냄새나고 뭐 이런 걸 먹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먹게 되다 보니 그 다음부터는 그 냄새가 나면 이제는 꼬린내가 아니라 맛있는 냄새로 느껴져요. 침이 꼴깍 넘어가요. 처음에 쌀국수를 먹고 베트남 음식을 먹을 때 고수 빼달라고 그랬어요. 냄새 싫어요, 빼주세요.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밖으로 다니면서 가끔씩 쌀국수 집에 가서 점심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쌀국수 집은 고수를 따로 500원이나 1000원 내야지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저도 모르게 키오스크에서 고수 플러스 시켜서 먹고 있어요. 그게 들어가야지 진짜 쌀국수 맛이 나거든요. 저한테는.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그것이 이제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냄새나 싫어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음식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청국장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청국장 냄새를 맡으면 군침이 돌고 밥 싹싹 비벼가지고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말씀을 경험한 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말씀 또 봐야지. 기도를 경험한 자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내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와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의 신앙 경험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신앙 이야기를 들으면, 간증을 들으면 너무 좋죠. 와,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좋게 느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를 잘 다녔다가 또 청소년 시기 때부터는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청년이 되어서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깨뜨리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심드렁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도 별로 없어지고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 이런 것들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누가 부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 외에는 나가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남들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지금 야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삭이 하나님이었어요. 리브가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짠!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이 한 번의 맞닥뜨림으로 완전히 바뀌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전히 야곱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었어요. 이미 읽어보았지만 아까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후손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함께하겠다. 이것을 이룰 때까지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은요, 그 뒤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에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잤던 돌덩이를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붙였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붙였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장소이긴 하지만 아직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물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확정, 다시 한번 컨펌한다 그러죠. 리컨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타협합니다. 조건을 내건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서원을 기뻐하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너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막 약속하셨어요.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주시면 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너무 귀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희 할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서 저를 만나 주셨으니 이곳을 저는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땡큐 갓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1절로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사족을 달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믿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 어이죠. 다르고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덜 깨진 사람, 이 덜 성숙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늘 흥정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축복을 전제합니다. 하나님 제가 11절 드립니다. 우리 사업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 잘 되게 하시고, 봉사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하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잘 되게 해주시고. 아니요, 하나님은 11조 안 해도 봉사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11조도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봉사도 하지 말고 교회 열심히 안 섬겨도 되는 거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갖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복을 잔뜩 쌓아놓고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를 흥정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 예배 안 빠졌잖아요. 내가 이렇게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저런 복 주시고 이런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삐지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 무슨 하나님이 이래. 내가 열심히 했잖아. 근데 내가 받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되시잖아? 라고 삐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고 나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사랑하셨어요. 계속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갖고 계시면서 주시기를, 기회를 엿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삐치는 거예요. 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흥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야망에 휩싸여 지내는 야곱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추구하던 야망 때문에 지쳐서 힘들어 쓰러져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깊숙이 쳐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맞닥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라가오양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을 섬기기로 한 것이, 주님을 믿기로 한 것이 후회가 없다라고 고백했던 찬양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었는데,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